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멕시코에 가게 됐는지 간증을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 아웃라인은 모두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웃으면서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깨달은 거는 제가 이제 거의 15년이 됐는데 이제 주님 알고 이제 헌신한 게 15년이 정도 됐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My life is a collection of surrender points. 그걸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My life is a collection of surrender points. 지금 뒤를 돌아보면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시작됐냐면은 제가 멕시코 선교사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선교사 자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It doesn't mean God was working in my heart.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제가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하나님이 그 미국의 그 컨퍼런스 그 교회를 방문하는 기회를 주셔서 이제 거기서 설교를 듣고 이제 간증들을 듣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제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멕시코 바로 돌아가기 전에 뭐 세션들 뭐 컨퍼런스니까 뭐 다 끝난 후에 점심 먹고 맨 마지막 세션에 어느 다른 세션 티칭이 아니라 어느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간증하시는 게 그분의 간증이 20년 동안 하나님이랑 씨름하셨다는 간증인데 근데 들으면서 너무나 제 미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거를 알고 계셨는데 20년 동안 알고도 싫어서 버티셨다고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20년 동안 삶이 너무나 괴로웠다고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하나님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바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하지만 저는 그 7살 때 그 살베이션에서 회개를 했지만 구원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2년 후에 제가 깨달은 게 말로는 하긴 했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그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너무나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죽으면은 천국에 갈 확신이 없구나. 그래서 그날 2005년에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신학교 시작했을 때 제 생각에는 신학교를 끝나면은 이제 준비되겠지 했는데 이제 4학년 때 거의 끝날 때 됐는데 마음이 또 너무나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깨달은 게 The Bible College Diploma 그 신학교를 끝났다고 해서 It doesn't mean spiritual preparation. 그러니까 끝났다고 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잠깐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두 번째 구절의 두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정규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 제가 진짜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제 마음을, 제 삶을 깨끗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겠다고, 합당한 그릇으로 써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제가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스페인 사역을 목회하는 걸 허락해 주셔서 2008년부터 15년까지 목회를 하고, 그때쯤에 2014년부터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2015년에는 이제 결혼도 했고, 애들도 괴물딱지들 2마리 달려 있고, 그래서 미국 LA에서 사역하다가 뭐 다른 선교지를 가는 게 이게 아무리 계산해봐도 생각해봐도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계속 이제 좀 씨름을 하다가 부모님이랑 이제 목사님이랑 계속 기도를 하다가 뭐 길게는 못 가지만 간단히 말해서 2014년 10월달에 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신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되게 다들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28장 28절 20장 마지막 부분에 이거 너무나 많이 들어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냐면은 멕시코로 가라. 왜냐면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하나님, 제가 선교를 멕시코로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랑,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인데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도 않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가 사실 많은 교회들, 많은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자라면서 오해가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오늘 그래도 선교에 대해서 제가 계속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거를 성경적으로 보고 이 기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더 잘 알았으면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목표는 My interest is not to convince anyone.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얼만큼 뭐 주라고 안 주고 그거는 전혀 제 그런 목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선 사도 바울이 principle, he begins with a principle. 그래서 원리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he begins with a Bible principle.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인색하게 뿌리는 자와 풍성하게 이제 뿌리는 자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고 7절에는 이제 he gives a mandate.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뭐라고 마지막 2000년 동안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거를 좀 옆으로 하고, 처음에 하나님이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거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절에는 우리가 6절, 7절 대부분 이제 헌금 드릴 때 그 구절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사실 거기 성경책에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성교에서 the context,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성교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이제 그게
교회 안에가 아니라 이제 밖에 이제 성도들, 그러니까 성교지, 성도들의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니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인해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아가이아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 하였거니와 너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아카야를 이제 그 비교를 하면서, 아카야는 이제 그 선교 헌금을 1년 전에 준비를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6절에 7절에 이제 그 고린도 거기 교회한테도 이제 가르치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그래서 성경적인 선교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냐면은 각자 마음속에 정한 대로.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마음속에 정하기 전에 Please consider the following. 그래서 이거를 정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이렇게 Please consider the next few verses.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걸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고 보고 배우고 그런 그 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대신 각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저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야 되냐면은, 우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걸로 봤을 때는 우선 물질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돈에 대해서 얘기하네, 이제 그렇게 이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돈에 대해서 제 목표는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제 목표가 아니라 마음에 정하신 대로 여기서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I'm not asking for more, I'm not asking for less, that's not my job. 하지만 여기 everyone, 한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는 게 중요하다는, 우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컨시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오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8절, 9절 보면은 우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10절이랑 1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잘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은 just 2 points,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 우선 첫 번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8절 보겠습니다. 7절 다 읽고,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마지못해 하거나, 그러니까 out of necessity, 그러니까 여기 강대상 뒤에서 please don't feel forced, 그게 교회에선 그게 that's not God's way.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there's so many misunderstandings. 그래서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다들 싫어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은데 너무나 we have misused it.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도 마지못해 하거나, 그래서 please don't feel forced. It's not out of necessity.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거는 grudgingly,
안 하면은 목사님이 I have to do 이제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가지시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면은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그래서 하지만 정하기 전에 첫 번째는 Please consider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게 영어로도 조금 힘든데 한국말로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더 힘들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능히 He is able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묵상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가 선교에 얼마나 주겠다 이제 그거를 전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넘쳤는지 그거를 생각해보라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걸 많이 부르지만 사실 많이 이거를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제 성도님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근데 결정하기 전에 이거를 기억해라.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건강도 있는 거, 직업도 생업도 있는 거, 하나님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는 벌써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님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상은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템테이션 할 때 생각나세요? 그때 영어로는 뭐라고 써있냐면, 두 번째 the second temptation, 사탄이 예수님한테 I will show you the glory of the world.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거를 내가 다 보여주겠다.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they forget about God. 그러면서 세상만 보면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게 항상 더 많아요. 넘쳐요. 평생 안 끝나요. 그게 바로 temptation. 평생 안 끝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님들한테 remind 해주는 게 Please remember God's grace.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8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남들이랑 비교하면은 나는 부족하다. 당연히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랑 비교하면은 사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게, 모든 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게 모든 일에서, 모든 면에서, every area of our life.
근데 but we want a promotion. 근데 we want a better job. We want a better family. We want a better. 뭐 그렇게 항상 그거는 그렇게 that's always in our mind.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because of God's grace 우리는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사실입니다. We have sufficient. 그러니까 사실 남들이랑 비교하면 안 되고 말씀이랑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거를 얘기하는지 8절 마지막 쪽을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what does it mean? It means 우리가 넉넉히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건데요. 근데 넉넉히 있다는 것을 깨달으려는 이유가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넉넉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게 그거를 깨달은 게 so how do we show it? 깨달은 게 the way we show it 그거는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선한 일이 정확히 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9장을 왜 쓰셨어요? 헌금 때문에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님들한테 가르치는 건 바로 이거예요. 6절에서 우선 he begins with a principle. 인색하게 뿌릴 수도 있고 풍성하게 뿌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색하게 뿌리면은 인색하게 거둘 것이고 풍성하게 뿌리면은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각자 자기 마음속에. It's not by force. 각자. 하지만 그 정하기 전에 don't forget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넘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이유는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근데 처음에 8절 시작에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God is able. 능히 God is able to show his power.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을 언제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우리가 선한 일에 풍성히 할 때 하나님의 능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is not by force, is not by necessity, is not because of grievance. 그냥 각자 마음속에 정한 대로. 근데 마음속에 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6절에서 풍성하게 뿌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역사를 하실 수 있을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님들께 그거를 생각해 보라. 그런 권면의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이제 그 시편에서 따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리마인드를 해주는데 9절이 간단히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도다 함과 같으니라. 간단히 말하면요. God never failed in the Old Testament. 그래서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는 사람들에게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니까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이 간단히 말하면은 He never failed. 그렇게 하나님이 is willing to bless. 그게 이제 하나님의 power라는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이라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fore we give, before we consider. 그리고 consider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드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한 달에 1,000불밖에 못 법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데, 이제 거기서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금액을 주시는 대로 이제 드리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consider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사실은 여기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따져보면은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능력 자체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 수 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자체도,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이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그리고 또 another interesting thing, 씨를 제공하시고 있습니다. 씨를 제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추수죠, harvest. 추수를 제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it's an agricultural illustration. 씨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When God gives me, I will give. 근데 사실은 아까 우리가 8절에서 본 것처럼 we already have enough.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그래서 우선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우리가 7절 다시 생각해 보면은 마음속에 풍성하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이제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만큼 주신 하나님이 충실하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즐겁게 내는 자, 7절에 즐겁게 내는 자, 즐겁게 낼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는 게 또 너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God's willing to provide, to multiply and to increase.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냐면요, 우리 힘으로 버는 돈이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풍성함이 하늘 땅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뭐가 그렇게 기뻐? 아니 나보다 못 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때 물질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시거든요. 모든 면에. 그래서 아까 8절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에, 모든 일에서, 모든 것에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돈만 많지만 마음은 괴롭습니다. 풍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게 씨 뿌리는 그분이,
그러니까 the one who gave us the ability, 우리가 faithfully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컨시더해서 드리면은 진짜 더 풍성하고 He will multiply, He will give the increase. 그거를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풍성함은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만 나와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 말로 의하면은 it requires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게 모든 일에 모든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를 다 마음도 만져주시고 필요한 거를 다 공급해 주시고 그런 삶이 아주 such a blessed life.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약속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faithfully 하나님이 마음속에 정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요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여기 또 11절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이걸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히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10장 11절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what He already gave us, 우리 the work that we have, the finances that we have, 거기 안에 우리가 풍성하게 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벌써 포함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요하게 되어, 그러니까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벌써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11절에 이렇게 읽은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줄 수 있게 부요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1절에 그 한국말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지만 제가 이야기로는 부요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부요하게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게 생각도 않고 그냥 abundantly 이게 하나님께 이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근데 영어로 잠깐 하겠습니다. So giving without thinking, that's the reason why we have what we have.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써 주신 이유가 우리가 줄 수 있게, 우한 선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위해서. 혹시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물론 찬양도 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 들은 후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걸로 보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부요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러니까 if we give abundantly to missions. 근데 그 abundantly가 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거에서 하면은 11절,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리라. 그리고 또 13절 마지막에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So one sure way to glorify God,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I'm not here to convince you to give more. I'm here to convince you to think on God's grace and God's provis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그 giving abundantly glorifies God,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causes others to be thankful.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causes others to be thankful.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주는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은 돈이 많으면은 뭐 그냥 내가 주면은 다른 교회 내 헌금 때문에 이 교회가 돌아간다. 내 헌금 때문에 선교가 돌아간다. 근데 그게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그러니까 the ministering to the saints,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you confess the gospel, 그리고 그 다음에 복종하며, 그러니까 also the obedience,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진짜 we really need to spend time, 그 금액을 정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만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7절에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에 정하지 않고 그냥 줘요. 근데 마음에 정하고, 마음에 진짜 정해야지. 그래야지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는 그런, 하나님이 God can use it in that way. 그래서 우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많이 준비해라, 그게 아니라 마음,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every person 마음속에 먼저 정해야 된다. 그게 10분이면은 그거밖에 못하면은 that's perfect. 하나님이 그걸 쓰세요. I really believe that. 진짜 그걸 쓰세요. 근데 마음속에 우선 정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마음을 정해야지 하나님이 그 돈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So we show obedience. 그러니까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정하고, 하나님 이게 진짜 이게 얼만큼 들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갖고 와우, 진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and that glorifies God.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14절 우리의 믿음을 will give testimony of the grace of God. 또 그들의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근데 어떻게 그 은혜를 볼 수가 있지요? 마음에 정하는 대로. 우리가 진짜 마음에 정해서 드리면은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다른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면은 우리 풍성한 헌금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다 이해한 다음에 이거를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즐거이 되는 게 무슨 즐거이 되는 거냐면요. It's not about attitude. 내가 해피해서 주는 거야. 그게 it doesn't mean that.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 금액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정했습니다. 이제 이 금액을 하나님께 1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이제 계획해서 드리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어떻게 역사를 하실 건지 기대가 너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해야지. 마음을 정한 다음에 드리고 그러면은 then we can expect great things. 하나님이 진짜 물질적으로만 아니라 우리 가정, 평안함, 마음 상처들 그리고 circumstances in life 그걸 하나님이 다 이렇게 step by step 가이드 해주는 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That's an incredible life.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거꾸로 써야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챌린지가 이거예요. 6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받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거 다 하나님이 풍성한 넉넉한 넘치는 은혜 그거를 experience 못할 거다. 하지만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둘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o that's the only challenge. 그냥 사도 바울이 he's just reminding them. If you sow bountifully, you'll reap bountifully. If you sow sparingly, you'll reap sparingly. 하나님 God is powerful, but it's up to us. 그래서 I'm not here to say we need to give more. No.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만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딱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마음속에 이제는 정하세요. 이제는 마음속에 정하실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now it's our turn to consider how much to give.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There's a lot of need. 근데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은 13절, 14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선교 in the mission field 그 사람들이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이하여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하여 남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도 배가 있고 우리도 렌트비도 돼야 되고 물질적으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I truly believe this. 그것보다 제일 필요한 게 성도님들이 금액은 둘째로 치고 금액은 진짜 마음으로 정하면은 금액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Everyone knows how much they can give. 근데 그렇게 해야지 진짜 선교 임팩트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각자 마음에 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르친 것처럼 It's not about who gives more. It's not about who has more money. It's about the heart. 우리가 마음에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11절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the job we have, the ability, the intellect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we desire to give abundantly. 우리가
그 풍성하게 드릴 마음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